오늘은 고린도 지방, 우리 고린도 교회죠. 오늘 고린도 전서로의 말씀을 읽은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 세워진 이 고린도 지방의 전도죠. 고린도 전도와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 우리가 전도할 때 주님의 복음이 증거될 때는 우리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모든 일도 우리 믿는 자들이 하는 일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령이 도와주셔서 어떤 모든 일을 하는 줄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 제목을 통해서 놓고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로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초대시대 옛날 초창기에 그리스도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온 세계까지 나가도록 전도하는 그 발자취, 선교의 복음 전파의 그 역사,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교회의 역사 하던 이 복음의 역사가 바로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우리 교회에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바울이 복음을 그 당시에 전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다 핍박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힌 시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정하지도 아니하고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그런 초창기 그 시대에 있어서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도하는 것은 얼마나 어렵겠는가. 그런데 그때마다 성령이 부활하신 예수의 영이 바로 성령이 이 복음 전파하는 개인과 함께 하시고 복음 전파하는 가정과 함께 하시고 또 어떤 단체나 또 나라 위에도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성령께서 의외로 인간의 지혜를 초월해서 인간의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마지막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은 전적인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 전서 18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그동안 우리 지난번에 우리 빌립보 전도에 성공을 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셨잖아요. 성령께서 이 빌립보 지방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 루디아라는 한 여인을 강가에서 만나서 복음을 들어서 회개시켜서 그 루디아의 가정이 교회가 세워지고 유럽의 복음 전파 첫 번째 성도이고 첫 번째 교회가 빌립보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복음 증거다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갔지만은 그와 함께 동역하고 있는 바울과 실라가 깊은 감옥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니 많은 사람들이 찬송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지축이 흔들리는 자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 철 감옥문이 열리고 그다음에 듣고 있는 모든 죄수의 이 쇠사슬이 이 착고들이 바울과 실라도 착고가 저였지만 잠깐 착고가 풀려지고 이로 인해서 간수장이 회개하고 그 가정이 구원받고 빌립보가 다 복음화되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일평생을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자랑하는 교회예요. 늘 칭찬하는 교회, 그리고 바울을 후원하고 도와주는 그런 교회로서 전 유럽을 복음하고 온 세계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것은 사도 바울이 위대한 것도 있겠지만은 누구의 도우심이었습니까?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이에요. 성령은 지금도 지금도 성령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영원부터 영원전부터 지금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우리 믿는 자와 함께 하시는 그 좋으신 성령님이 오늘로 이 자리에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두렵고 떨리고 또 어떻게 여러분에게 흡족한 말씀을 전해서 은혜를 받게 될 것인가. 내 의지와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데 그러나 말씀을 저는 선포하면 역사하시는 분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선교할 때 우리 교회 선교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보면 우리가 선교할 때에도 뭐하러 우리 선교합니까? 우리 국내에도 얼마나 많이 가까이 교회 세우고
선교할 수 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외국까지 신경 쓸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자, 성령께서 외국으로 우리가 선교를 하기 위해서 가서 신학교를 세우고 주의 종들을 양성하고 또 개척교회를 세워나고 또 관리하고 때로는 그 지역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복음화 대상에도 여러 번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우리 교회 성령께서 우리 역사하시는 거예요. 남들은 다른 교회들이 선교하지만은 주로 가까운 뭐 필리핀이나 태국이나 뭐 이쪽에 뭐 저 월남이나 뭐 여기 무슨 뭐 중국이나 혹은 대만이나 이런 데 가서도 할 수 있는데 우리 교회는 선교지가 어디입니까? 머나먼 땅끝이죠. 예. 아마 선교회 갔다 오신 분들 알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보통 뭐 24시간, 옛날에는 뭐 26시간씩 갔으니까요. 아프리카에도 저 남아공 혹은 저 케냐, 지금은 또 에티오피아까지 또 우리가 지금은 저 멕시코, 저 남아메리카, 저 멕시코, 남아메리카 중간에 있는 거기까지 가서 우리는 신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또 인도네시아는 또 아주 동남아에 있지만은 거기는 이 동남아에 얼마나 땅이 이 바다로 섬이 많고 길은지 그 인도네시아 땅은 북서부터 이쪽 동쪽까지 서와 동을 섬 있는 그 거리를 보면 우리가 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가는 거리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먼 거리예요. 정말 우리 선교지는 이상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구석구석 먼 정말 땅끝인 것 같아요. 정말 가기 어려운 그런 곳에 해놓으니까 가니까 도저히 우리 힘은 안 되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로 가도록. 그것도 제가 마음에 또 선교하면 글로 가고 싶지 요 같이 하면 가기 싫은 거예요. 그 사도 바울 똑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도 자기 고향 근처가 먼 유럽 그라파 먼 곳에 그리고 많은 도시가 있지만은 성령께서 우리가 도시가 뭐 도시 위에도 복음이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곳, 또 복음이 필요한 곳, 주님께서 보실 때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땅을 우리가 어떤 사업은 땅도 잘 사야 되네. 땅도 사야 되고 뭐 지역이 얼마나 중요해요. 하는 우리 선교지 세운 교회마다 신학교마다 그 땅은 기가 막히게 좋은 곳에 성령께서 세우게 해 주셨습니다. 뭐 안 갔다 오면 잘 모르겠지. 가봐야 아는데 전부 다 높은 동산이고 참 땅을 사면 다 그곳이 다 개발이 되어지고 그곳에 막 사람이 모여들고 그냥 인구가 늘고 땅값이 올라가고 그냥 가만 놔둬도 풍성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지도 그렇고 우리 순복음 부천교회는 부천시의 제일 높은 장소예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여기가 해발 제일 높은 곳이 여기 보면 이 중동 아파가 다 보이잖아요. 이 앞에 다 보이고 또 서해안 청소년수련도 오히려 해발 350m에 있기 때문에 기가 막히게 좋은 위치에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뭐 공감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간에 믿으시면 다 끄덕끄덕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 하는 행적지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성령님께서 어느 지역에 가서 실패하고 어느 지역에는 이 복음이 증거된 뿌리가 열매 맺지 못하고 쫓겨나고 그리고 또 어느 지역에는 또 고생을 했지만은 열매가 맺어서 빌립보 같은 그런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또 탄생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보니까 18장 1절 내가 왜 이 얘기하냐면 18장 1절을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18장 1절 보니까 이후에 그 외 여러 도시를 거쳐왔는데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이 아덴이라는 도시, 지금 아덴이에요. 지금 그리스도의 수도 올림픽 최초의 경기를 했던 그 나라 그리스도의 수도가 아덴이에요. 지금 근데 그냥 아덴 그랬단 말이에요. 아덴 그 그리스도의 수도 굉장한 문화의 발상자잖아요. 거기를 떠나서 그 같은 그리스 안에 있는 다른 지역이에요. 아덴이라는 그 수도는 아마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 바울이 복음이 잘 믿기지 아니하고 핍박도 받고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고서 아주 그냥 쫓겨나다시피 해서 도망쳐 나온 곳이 이 아덴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이르러, 고린도 옆에 있는 도시지만 고린도는 좀 상업 도시거든요.
고린도라 유명한 도시. 고린도 하여튼 이 유명한 도시, 죄악도 많고 또 쾌락 도시고 뭐 온갖 죄악이 들끓고 싸우고 속이고 죽이고 막 이런 아주 험난한 그런 도시가 무슨 도시예요? 고린도. 술집도 많고 뭐 도박도 많고 하여간 장사꾼이 모인 상업도시니까 얼마나 시끌시끌 복잡한 그런 도시. 그런 도시로 고린도에 이르러 고린도 가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오늘 고린도 교회가 탄생되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누구의 도우심입니까? 성령의 도우심에 의해서 그런 일도 또 이루어진다는 거죠. 성령님께서도 세계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복음이 들어가기 유리한 지역, 우리가 전투하면 유리한 지역을 점령하는 것처럼 유리한 지역이나 또 도시가 그 위치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로마를 온 세계를 점령한다. 로마는 온 세계를 통과하는 길이 로마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를 복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도시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복음화하기에 조건이 아주 적합한 그런 토양이 적합한 지역에서부터 성공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복음이 더 많이 퍼져나가기 위해서요. 첫째로 왜 성령님은 이 아덴을 버리고 왜 고린도를 택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는가? 아덴은 어떤 도시입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의 수도 아데네인데 이 아데네는 그 당시에 학문이 발달한 그 시대예요. 그래서 대학이 있는 도시, 대학의 소재지고 학문의 도시고 철학의 도시예요. 종교의 도시예요. 그런 도시에 있는 이 비해서 이 고린도는 순박한 어떤 상업도시, 순박한 그런 항구와 같은 상업도시, 많은 교통이 발달하고 온갖 사람이 다 모여들고 하간 복잡한 그런 도시라는 거죠. 도시마다 다 이렇게 다 특색이 있습니다. 뭐 정치의 도시, 금융의 도시, 뭐 학교의 도시, 뭐 상업의 도시, 혹은 뭐 음식 문화의 도시다. 그렇게 역사가 있고 역사의 전통이 있는 것처럼 각 도시에 다 특별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다 같은 그리스 나라에 이 아데네와 고린도 두 도시가 서로가 어쩌면 오늘 정반대의 도시인 것입니다. 아데네에 있어서는 아데네는 우상을 섬기는, 다 같은 그 당시에 우상 섬기는데 아데네는 우상을 다 섬기는데 그 우상신은 어떤 우상신이냐면 지혜의 신이에요. 그래서 그 철학이 발달했잖아요. 사람에게 제일 지혜의 신이라는 것이 그 지혜의 신이고 또 지식의 신이고, 그들이 섬기는 신이 지식을 좋아하니까 지식의 신이다. 혹은 그들은 예술을 좋아하니까 예술의 신을 숭배했는데 이 아덴의 이 도시는 그래서 철학의 그 당시에 이 철학자들이 많이 생산되고 탄생되고 그래서 거기는 스토 철학이라는 그 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언제나 학문을 연구하고 언제나 그런 웅변을 하고 연설을 하고 토론을 하고, 그런데 문제는 그 도시는 우상도 그런 우상신이기 때문에 그 신을 섬기기 때문에 행동은 별로 변화가 없어요. 지식은 많이 발달했어요. 아는 게 많아요. 연구가 많아요. 종교도 많고 그런 생활의 변화가 없는 이론만 있는 그런 완고한 그런 도시가 아데네인 것입니다. 대략 알겠죠? 수도이고 뭐 그런 도시예요. 종교의 촌이고 그 다음에는 철학촌이고 그 다음엔 대학촌이었지만 성령님은 그 도시를 버렸습니다. 그 도시를 복음화시키지 못하고 바울 일행을 이 아덴에서부터 고린도로 가도록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맨 처음에 이쪽 아시아 쪽에서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우리를 와서 도우라고 막 그래서 가서 간 곳이 그게 바로 빌립보 도시에 가서 복음의 열매를 맺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고린도로, 그러면 왜 고린도로 이끌어갔는가? 이 고린도는 어떠한 것인가 할 때, 고린도는 아까도 얘기한 대로 동쪽과 서쪽, 저 유럽과 이쪽 아시아 사이의 그 상인들이 모여드는 곳이 고린도예요. 교통의 요지예요. 저 구라파로 가는 사람,
구랍에서 아시아로 가는 사람, 아시아도 구랍 가는 사람, 동서의 상인들이 다 무역상이 다 모이는 그러한 도시가 고린도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우리가 아는 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고린도 교회 우리 말씀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그런 곳이고, 그 다음에 그런 상업도시니까 물건을 팔고 물건을 사고 또 그걸 무역을 해서 이익을 얻는 일로 아주 맨날 나도 버글버글하고 시끌시끌한 그러한 상업도시가 무슨 도시라고요? 고린도라는 것이, 고린도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상업도시이기 때문에 이 고린도는 아데네보다도 많은 죄악이 많은 곳이다. 죄가 더 많아. 사람이 많이 모이면 도시가 죄악이 더 많지. 시골보다 많이 모일수록, 인간이 많이 모일수록 그 많은 곳이 다 도시가 더 많겠죠. 도시가 그래서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 대도시가 문제가 참 많은 거예요. 왜? 저 한가한 시골보다는 얼마나 거기에 사악한 죄악들이 많은지 말도 못하는 거예요. 많은 부정이 있습니다. 불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데네보다도 이 고린도가 그런 부정이 있는 곳이고, 또 고린도서 섬기는 우상신은 뭐냐면은 아폴로디테라는 그런 신을 섬기는데, 이거는 음행의 신이에요. 음행, 쾌락과 음행의 그러한 신을 그들이 섬기면서 죄를 지는,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죠. 이거는 몰라, 윤리 도덕이 있을 수 없는 그러한 곳이죠. 죽이고 살상하고 말이죠. 온갖 그런 죄악들로 가득한 도시가 고린도라, 그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우리가 복음 전에도 이제 종교가 있는 학문의 도시라든지, 그런 철학의 도시라든지 아데네 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근데 성령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보다 아데네가 더 좋을 것 같이 우리 그렇게 우리 생각하는데, 성령은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행전 18장의 1절에 첫 번째 한 얘기가, 이후에 바울이 아데네를 떠나서 고린도에 이르러 이 첫 1절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은, 부활의 복음은, 이 천국의 복음은 학문의 이치를 연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독교의 이 복음은 어떤 철학을 연구하는 그러한 교회가 우리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런 철학이나 교육이나 그런 학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께서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때문에 죄사함의 복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죄사함의 복음이기 때문에 학자촌인 이 아데네보다는 상업도시인 고린도가 더 복음이 잘 먹혀 들어갈 수 있다, 이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은 정반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교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오늘 이 사도행전 18장을 보면서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파지로서 적당한 곳은 퇴폐 도시, 바로 이 고린도예요. 종교촌이 아닙니다. 대학촌이 아닙니다. 아데네보다 훨씬 나은 도시가 고린도가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그래서 우리 신앙, 이 복음은 우린 머리로서 연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문을 가진 자들이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치와 어떤 종교 철학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체험적인 거예요. 이건 받아들이면 행동으로 옮기고 삶이 바뀌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고 인간의 이성을 초월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통해서 말이에요. 믿음을 통해서 단순한 사람들이 이 경험의 종교가 뭐예요? 우리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증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이 상인들이 있는 그 도시, 그쪽이 학문을 많이 공부해서 알고자 하는 그런 도시보다, 그런 지식인보다도 복음을 더 잘 받아들인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부잣집에 가서 전도하는 게 여러분 어려워요? 가난한 집에 가서 전도하는 게 어려워요? 쉽게 우리는 많이 경험할 수 있잖아요. 학문을 많이 공부한 박사집에 가서 여러분 전도하는 게 쉬워요? 별로 학문도 없는 그냥 보통 사람 집에 가서 전도하는 게 쉬워요? 어느 게 쉽습니까? 권력이 많은 사람이 높은 고관 가서 그물을 뚫리고 설교해 줘봐요? 그냥 보통 사람이 그냥 뭐 사업하는 그런 사람이 쉬워요? 뭐 우리 다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로 갔다. 오늘 1절 말씀 속에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여기서 우리가 진리가 있고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의미 깊은 이 한 절이잖아요. 성경 말씀 다 따져보면 생각하면 이렇게 성령께서 참 은혜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아덴의 그 화려한 도시, 그건 왜 거기서 쫓겨나게 하고, 거기서 왜 핍박을 받고 복음이 거기서 먹혀지지 않고, 왜 고린도 그 음란의 도시, 그 간음의 도시, 온갖 추악한 그 도시로 성령님은 왜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고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가? 그것도 우리가 이제 배경을 이해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배척한다 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그것도 배울 수 있죠. 아무리 복음이 받아들이지 아니해도 거기서 안 받아들이고 우리 또 다른 곳으로 가니까 아무리 우리를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우리 주위에 얼마나 이제 복음을 갈증을 가지고 복음이 필요한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러한 도시가 있다. 복음을 필요하는 상인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필요한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직공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필요하는 그러한 보통 사람의 백성들, 죄 많은 백성들이 절대로 복음이 그들은 필요하고 그들은 복음을 버리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전도하는 것은 절대로 실망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 아프리카에 가서 전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힘들어도 절대 실망하지 않기 바랍니다. 물론 미국 가서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건 참 힘든 거예요. 아프리카가 우리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저 아프리카로 인도했구나. 아프리카에 가 있잖아요. 저 멕시코, 저 중남미 그런 곳으로 남해 갈 수 있는 그런 먼 곳에 갔구나. 동남아시아도 인도네시아까지 그렇게 깊은 저 이란 자의 땅끝까지 간 곳은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 교회를 그런 곳으로 인도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에 실패하지 아니하고 복음에 실패해서 선교에 실패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선교에 성공을 하고 한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선교를 통해서만 부흥되어지고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김태우 장로님 와 계시면 절대로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기 거기 문화도 떨어지고 정말 거기 우리는 정말 짜증나고 거기 갈 때 왜 이런데 이게 여기서 성경에 이거 돈 줘도 가기 싫은데 그런데 가서 하면 역사하게 누가 성령이 도와주고 거기서 복음에 씌워주고 뭐가 열매가 맺어지니까 나름대로 보람을 느끼고 말이에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왜 성령님은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로 가게 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 고린도 지방의 이 선교에 대해서 성령님의 협력이 무엇인가 하는 걸 또 생각할 때 또 두 번째는 이러한 역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천막공이에요. 천막공이면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죠. 천막장사. 천막공인 아굴라 부부를 고린도에서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만남도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필요한 대로 여러분 다 만나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만나게 하신 순복음 부천교회 나온 것도 다 사람을 만나서 다 여기 나오신 것이고 우리 부부 생활도 다 하나님 다 그럴싸하게 만나서 보니까 참 지금 마음이 맞는다 안 맞는다 지지고 볶고 싸워도 가만히 보면 그게 다 잘 맞는 것 같아. 그거 아셔야 돼요. 정말 잘 만난 거예요. 다 어쩌면 이렇게 반대로 만났는지 몰라. 사는 성령님 말이죠. 한쪽이 크면 한쪽은 키가 작고 한쪽이 뚱뚱하면 한쪽은 날씬하고 한쪽이 까탈스면 또 한쪽은 부드럽고 그렇죠? 자 보세요. 다 성령님이 정말 만나서 그래서 다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천막공인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하시고 이 고린도 지방 전도의 생활의 궁핍하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이 겁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해도 먹어야 전도하지, 그죠? 사람들 다 똑같은 사람인데 근데 그 생판 그런 데 가서 아무것도 없는데 말이지 누굴 만나게. 이 천막공인 아굴라 그리고 브리스길라 이 부부는 천막공을 하는 천막 사업가예요. 그를 근데 바울도 또 천막에서 굉장히 소질이 많고 또 천막 만드는 기술이 있는 게 바울이에요. 바울이 굉장한 위대한 지식인이지만 어떻게 천막공을 하는지 모르겠어. 아마 복음 전가에서 배운지 모르겠어. 내가 복음 전하려면 천막을 해야 되니까 아마 삶을 방편을 만들기 위해서 바울도 천막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같은 업을 하고 있는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 부부를 만나서 생활의 궁핍을 없게 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이죠.
2절 말씀 설명하겠습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아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찾아갔다. 그들에게 감에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업이 같으므로, 업이 업종이 같다는 거죠. 사업이 업종이 같으므로 함께 거하여, 그 바울과 사업이 같은 거죠.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바울도 천막공인해 보니까 별별 이런 사람이죠. 위대한 사도 바울이지만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성령의 인도로 태연하게 고린도에 그냥 그렇게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고린도에 갈 때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아데네에서 핍박을 받고 멸시를 당하고 자기 말을 하나도 인정도 아니하고 그렇게 또막 나온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로 가도록 할 때 고린도에 무슨 아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아무도 없어요. 무슨 지인이 있어야, 뭐가 언덕이 있어야 비비잘 거 아니에요. 우리도 뭐 어디 선교제 갈 때 그냥 생판 갑니까? 뭔가 사람을 통해서 우리 거기에 복음에 들어갔어요. 다 아는 사람을 통해서 지인을 만나가지고 우리 교회를 도와달라고 막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 가서 다 선교한 것이지, 고린도에 지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친척이나 연고도 없이 죄악으로 소문난, 그것도 아주 죄악의 도시로 소문난 그런 고린도의 전도를 위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얼마나 두렵고 떨렸고 염려가 많았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하는, 저도 그때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케냐에 마차코스 처음 복음화 대성회를 95년도에 할 때 제가 가서 그걸 아무것도 지식도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내가 외국말 잘하는 것도 아니고 영어도 한 것도 아니고, 근데 나보고 영어로 해서 그래 내가 영어로 한다고 해서 갔더니 얼마나 사람들이 영어를 잘하는지 내가 두렵고 떨려서 얘기했죠. 혀가 딱 붙어가지고 입에 안 떨어져가지고 말 못했다. 그래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좀 도와달라고 그냥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그냥 혀가 막 풀려가지고 막 그냥 영어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말을 같이 막 했다니까, 원고 가지고 말했더니 사람들이 은혜 받고 막 병이 나고 이런 역사. 그건 누구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때부터 성령님이 하시는구나. 아니 우리 목사 한 번도 영어를 못 봤는데 어떻게 외국 가서 그거 원고는 물론 있지만은 그렇게 유창하게 하는가 놀랄 정도로 됐다 이 말이에요. 이 목사님 다 뻥치고 있네. 여러분 다 봤잖아. 따라온 사람 그때 150명 왔잖아. 50명. 그지 뭐 이거 다 여기도 장군 다 계시는데 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바울도 똑같은 거예요. 저나 바울의 심령이나. 그래서 고독하기 짝이 없는 그런 발길인데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전도자 바울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낯선 곳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있는 지금 아굴라 천막장사, 이 아굴라와 그 아내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아굴라라는 이 사람은 소아시아예요. 이 소아시아, 이쪽 브라파 반대쪽이죠. 이 소아시아의 본도 출신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소아시아 본도 출신으로서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그런 마침 유대인이었어요. 유대교인이었는데 그래서 예수를 믿어요. 유대인이었고 때마침 그 사람 로마에 가서 그 사업했는데, 로마에서 기독교를 복음 모든 사람을 집회하기 위해서 모든 예방인 유대인들을 추방해서 고린도로 쫓겨난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리고 직업은 천막 제조업자로서 바울과 같은 천막공이었고 천막 제조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다 이것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유명한 바울의 선교 여행에 있어서 최대의 동행자야. 최대의 복음을 전파한 사람이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예요. 물론 많은 수많은 협력자가 있고 도움자가 있지만은 이 최고의 도움자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였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에 이 두 부부가 유명한 거죠. 바울은 아굴라와 부부와 함께 있으면서 천막을 만드는 제조업에 종사하면서 자립의 길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자립하게 된 거예요. 어디 의지하고 누구한테 얹혀 있는 것이 아니다. 고린도 전도는 이렇게 해서 시작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인류의 구세주 예수님이 그렇게 뭐 위대하게 그냥 왕자의 아들로서 그냥 궁에서 그렇게 호화롭게 태어난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을 할 때 제일 가난한 집으로 태어났잖아요. 나사렛 동리 목수의 아들, 요셉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고, 목수의 아들로 피난 누구하고 목수의 아들로 자랐기 때문에 예수를 볼 때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나사렛에서 뭐 했습니까? 그 아버지가 목수예요. 목수의 아들이니까 이 예수님도 뭐 했다고 그랬어요? 목수를 도왔어요. 농기구를 만들고 삽을 만들고 괭이를 만들고 지게를 만들고 말해서 자,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을 나사렛 목수라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했던 것입니다. 그 직업 보면, 예수님은 직업 보면 인정받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잖아요. 그리고 인류를 구는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나사렛 목수라고 하신 것과 같이 대사도 바울도 그 당시 세상에서는 사도 바울을 천막업자로 사람이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은 대사도, 위대한 사도 바울 그러지만 그 당시엔 천막업자의 천막공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전도의 대부분을 천막 이 사업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고린도가 복음화됐다, 이것입니다. 바울은 천막업자 일을 하면서 자활의 길을 취하면서 전도를 얼마든지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왜? 경제에 자립이 되니까 마음껏 시간을 낸 거예요. 베드로도 여러분 어부지만, 베드로도 그 위대한 베드로가 어부의 어부 출신이에요. 베드로가 얼마나 그거 어부가 뭐 알아줍니까? 근데 베드로도 그냥 배가 있었고, 베드로도 뭐 그물이 있었고, 동업자가, 베드로도 남한테 경제적으로 신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 마음껏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아서 주님의 위대한 12 제자가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3절 보니까 이 바울을 업이 서로가 같음으로, 보세요, 업이 같음으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보세요, 틀림없이 바울은 장막업자죠. 장막 직공이죠. 그걸 분명히 바울은 뭐 원래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런 천한 일은 하지 않아. 직업은 절대로 천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직업은 절대로 천한 게 아니에요. 이러한 위대한 성인들이 다 저 밑바닥에 있는 그러한 직책에서 일한 것이지, 뭐 높은 아주 책상 놓고 회전 의자 앉아가지고 뭐 펜트 닦고 결전하고 그렇게 한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마태 간 사람은 저 세무공무원 세리마태 그런 밑바닥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열심히 그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무시하면 안 돼요. 다 이런 사람들은 다 정말 저 개천에서 용락하는 말처럼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보니까 전서 2장 9절 말씀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바울이 지금 회고하는 거예요. 옛날 고린도 교회 편지 속에서 너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 밤과 낮을 일하면서 복음 전파한 거예요. 그런 구준을 하면서, 예수님은 여우도 뭐 굴이 있고 뭐 새도 뭐 기들집이 있지만 나는 잠잘 자도 구할 것이 없다고 주님 하신 말씀처럼 말이에요. 이렇게 일하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누구에게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서 주야로 일함은 너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일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일하는 자에게 이 위대한 인류 구원의 복음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에서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있으면서 천막 제접을 통해서 자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렇게 떠나면서 고별사를 했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행전 20장 33절에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너의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의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에게 모본을 보여노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된 것입니까? 바울은 자급자활에 자활이 매우 중요했고 독립 자립생활에 그는 자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독립의 어떤 명예에 자기가 손상받는 것은 매우 그것은
부끄러운 일로 생각한 사람이 바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또 말씀하기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일하기 싫으면 아예 먹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일을 한다는 것은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고 이거는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남을 위해 일하는 여러분 직업에 덧대로 부끄러움 갖지 마십시오. 어떠한 일도 여러분 감사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천지만물 우주의 왕 되시는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냥 높고 가만히 앉아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장 2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그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여섯 동안 창조하셨다니 말이에요. 여섯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일곱째 날 일요일에 안식을 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우리가 열세 동안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주일 하루 쉬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처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하고 하루를 쉬는데 우리는 주 와서 안식하는 거예요. 주님과 더불어 안식하고 교제하고 이건 뭐 봉사하지만은 이건 안식이에요. 기쁨을 있는 거예요. 쉬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3절 말씀 보실래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을 주셨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니까 일요일날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였어요. 여러분 주일날 와서 교회 예배드리면 복 받는 날이에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교회 와서 주어진 일에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는 것은 이건 진정한 행복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고 그 비결입니다. 가정의 평화와 행복도 어떤 데 오는 건 놀면 절대 가정 행복이 없어요. 온 식구가 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할 때 가정의 평화와 행복도 온 식구가 열심히 일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비결이 없어요. 열심히 일하면 싸울 일이 어디 있어요? 노니까 싸우지. 하나님도 인류를 구원하실 때 그냥 거저 인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노심초사 오매 불망 일구걸심했는가 아시잖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하나님이 계속 그냥 온갖 그냥 고뇌와 그 염두에 우리 인류를 회개시키고 구원받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신 거 뭐 알잖아요. 예수님 오시기까지 지금도 계속 성령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정서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루시리라. 예수께서도 요한 5장 11절에 뭐였습니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말씀했습니다. 마지막은 성령님은 바울의 고린도 전도를 말씀과 환상을 보내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 오늘 여러분 격려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사도행전 18장 9절부터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이렇게 고린도에서 이렇게 염려하고 일하는 이 바울에게 주님이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에요. 환상 두려워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보세요. 두려우니까 말 못하는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이 고린도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신나는 거예요. 그냥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바울이 고린도 전도할 때 두렵고 고독하고 낙심했을 때 성령님은 바울을 도와주셨습니다. 이렇게 환상으로 격려하면서 바울이 아데네에서 쫓겨나고 고린도로 들어갔을 때 많은 두려움과 의심을 가지고 들어갔음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3절 그가 해고하는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도다. 다 떠는 거예요. 떨면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주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말씀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말과 전도하며 지혜의 고난은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님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의 사랑과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
이었던 이 바울이 문화의 발상지인 이 퇴폐한 도시 그리스도에 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얼마나 두려운 것이 힘든 것이겠습니까? 당연한 일이죠. 예, 여러분이 이 땅에 강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이 땅에 모든 사람은 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참된 용기는 떠오는 자에게 성령께서 역사하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무엇인가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떨 때 여러분 기도하고 성령이 여러분 담대케 해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 보세요. 실라와 디모데가 그다음에 또 마게도냐로 와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 말씀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했다는 거예요. 같은 동족도 핍박하고 또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왔는데 그때 의외로 믿는 자가 생겨나고 자기 동역자인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와서 보니까 얼마나 신나는 거예요. 사람을 붙여서 신나게 만들어주는 거죠. 친구의 왕님 도래가 바울에게는 큰 용기를 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은 바울에게 안으로 환상으로 성령의 위로로 그다음에 밖으로 친구가 나오고 또 많은 믿는 자가 나오게 하고 이렇게 위로로 함께 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로 위로죠. 이 부패한 성읍, 로마 제국의 부패의 이 중심지라고 일컫는 이 고린도 성읍에 성령님은 야, 내 백성이 많다. 아무리 저들이 음란하고 타락하고 저들이 뭐 싸우고 뭐 온갖 죄가 있지만 여기에 복음을 말하라. 내 백성이 참으로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말씀대로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상류 사람도 돌아오고 중류 사람도 돌아오고 하류 사람도 이 상업도시의 복음을 다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고린도 교회가 비로소 탄생됐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이건 도우심이었습니다. 당시 이 복음이 부패한 고린도에 들어갔다면 여러분 이 세상 어떤 타락한 도시 어떤 죄악의 도시도 다 능히 복음이 들어가서 성공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어떠한 오늘 죄인도 낙심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고상한 척하고 뭐 지식이 많고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남들이 무시하고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복음을 통해서 변화가 되어지고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주님의 교회 그 사람 심령 안에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부패 타락으로 절망하는 곳에 참된 복음은 오늘날도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은 고린도 같은 이러한 음란과 타락으로 한 곳에 이런 곳에서 꽃이 피어졌어요. 그리고 전도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열매가 맺어지고 비로소 고린도 교회, 그 유명한 고린도 교회가 지금도 가면 고린도 교회가 있어요. 굉장히 잘 됐어요. 그 고린도 교회가 지금도 전해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복음의 능력, 이 전도의 효과에 실패하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